어제 받은 재밌는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골자는 평화를 위해서 지혜를 배우라는 뜻입니다. 어느 나이가 지긋한 부인이 은행에 갔습니다. 카드를 내밀면 창구에다가 오늘 10달러만 주세요. 10달러 꺼내달라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퉁명스럽게 100달러 미만은 저 입구에 있는 ATM을 사용하세요. 노 부인은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물었어요. 그게 우리 은행의 규칙입니다. 100불 미만은 저 ATM을 사용하시. 부인 자리 좀 비켜주시죠. 그 줄 서는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카드를 부인에게 돌려주었어요. 그 부인은 그 자리에 가만 서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카드를 다시 직원에게 줍니다. 이 계좌에 있는 돈 오늘 다 인출하고 싶어요. 컴퓨터에 조회를 해보던 직원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은행에 이 잔금을 다 드릴 만한 돈이 없습니다. 내일 약속을 하시고 다시 한번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까? 3,000불까지는 해드립니다. 그러면 3,000불 꺼내주세요. 겸손해진 은행 직원이 공손하게 3,000불을 꺼내서 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부인은 그 중에서 10불을 골라서 지갑에다 넣어 2,990불을 다시 돌려주면서 다시 입금해 주세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첫째는 노인들에게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라. 요즘 젊은이들이 모르는 지혜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있다는 것. 또 특별히 평생 갈고 닦은 기술은 잔기술은 남자보다 여자가, 남편보다는 아내가,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삶의 지혜가 더 많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다가 집어넣는 것. 그게 첫 번째 어렵고요.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것. 근데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티처, 선생이라고 교사라고 부르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일을 하는 사람을 기업인, 사장님, 회장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라 그리고 이 사장님,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사람이 마누라입니다. 요즘은 마누라가 그렇게 비속어처럼 쓰여지는데 이조시대 왕조실록에 보면 원래는 마노라 아주 극칭 중에 극칭이었다고 해요. 대비대전 마노라, 영대 부인 마노라께서. 근데 언제 이렇게 마누라로 변했는지, 또 그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극칭으로 쓰지 않고 그냥 쉽게 아내를 부르는 말로 변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선생에게 대드는 것은 더 이상 배우지 않겠다는 뜻이고, 사장에게 대드는 직원은 더 이상 돈을 벌지 않겠다는 뜻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세상 살기 싫다는 남편들의 저항이라고 유머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도 아내가 행복하면 결혼이 행복하고 결혼이 행복하면 가정과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남편들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외치고 싶은 말, 나는 언제 한번 아내를 시원하게 이길 수 있을까? 한 사람도 아내를 이겨본 남편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큰 소리 치고 큰 소리가 안 통하면 물리적인 폭력을 쓰지만은 돌아서면 다 고개를 수긍하고 결국 아내가 옳았고 아내가 진리야. 우리 남편들 기를 죽이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가 행복한 것은 일신인데, 부부가 한 몸인데, 한 운명 공동체인데, 아내의 승리는 남편의 승리고 아내의 행복이 남편의 행복이고 우리 가정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조금 방향을 돌려서 오늘 주제가 평화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 유모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 평화를 위해서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민이 추구하는 평화의 기본적인 골이 뭐냐? 평화해서 어떤 게 평화냐?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냐?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평화의 수단과 방법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들이 짧다고 말합니다. 평화에는 보통 두 가지 평화가 있다고 옛날부터 가르치고 있는데요. 평화라는 말을
평화를 이 라틴어로는 피스라는 말 대신에 팍스라고 해요. 팍스.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 지금은 세계의 평화가, 미국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 그러나 또 하나의 평화는 이런 팍스 로마나와 다른 팍스 크리스티, 이것은 샬롬이라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는 무력으로 쟁취한 평화입니다. 패권주의, 강력한 무기, 물리적인 공격, 억압, 살육, 정복, 약자를 말소시키는 내 힘이 강한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결과가 팍스 로마나의 평화예요. 따라서 수백 년 동안 로마 팍스나가 지속됐지만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는 것이 이중 팍스 로마나의 이율배반인 것이. 팍스 로마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무기를 개발해야 돼. 정병들을 양육해야 돼. 크고 작은 힘 겨루기 위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아. 우리가 강자라는 자리를 천하에 선포해야 돼. 그 선포를 받지 않는 자들을 억압해야 돼. 끝없는 반복. 그런데 그게 팍스 로마나가 영원하지 못하고 지금은 흔적만 남기고 박물관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 인생에도 팍스 라이프를 꿈꾸는 사람들이 전부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똑똑하게 키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남편을 성공시켜야 되고 보이지 않지만 아내들이 가장 큰 힘을 쓰고 그래서 이루었는데 이루고 보니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 그게 이 세상의 인간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평화. 지극히 찰나적이고 물질적이고 외면적인 외형적인 평화가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의 형식. 이 평화, 있다가 없어지는 평화, 이게 완전한 평화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평화입니다.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잠정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평화들인데 그 불완전한 평화에다가 우리 삶을 바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다반사의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출생하기 전부터 가이사의 호력에 의해서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이 경제적인 수탈 작전에 말려서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끌려갔던, 결국은 이 팍스 로마나 시대 속에 보이지 않는 팍스 크리스티의 시계가 시작.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의 찬송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탄절 때는 수십 번 듣는 구절인데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이 땅의 평화로 임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팍스 크리스티, 샬롬의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샬롬,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팍스 로마나가 억압하는 세대예요.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모조품 평화, 가짜 평화, 있다가 없어질 평화에다가 전부를 겁니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의 흔적은 싸움의 흔적이었어. 그 전도 마찬가지였지만 1차 대전, 2차 대전 뿐만 아니라 월남전쟁, 6.25 전쟁, 걸프전, 그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서 무려 5천만 명이라는 생명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얻은 인류가 발견한 진리, 지난 100년 동안 천문학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서 얻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상 대립, 이데올로기보다는 자유가 낫다. 사실은 20세기의 전쟁은 공산주의, 민주주의 싸움이었고 유럽의 전쟁은 독재주의, 히틀러의 잘못된 생각에서 빚어진 전쟁. 결국은 이데올로기 전쟁보다는 전쟁이 없는 자유가 낫다. 그래서 이루어놓은 이데올로기가 뭐냐? 러시아 결국은 70년 만에 손들고 없어져 버렸다. 중공도 말은 사회주의라고 말하지만 지금 시장 자본주의로 다 돌아서 우리 작은 나라에서도 여전히 지금 또 이데올로기의 전쟁은 멈추지 않고, 결론은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불완전한 자기 욕심들 때문에 자기의 사상을 바꾸지 못하는, 결국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이념 철학이 남들 것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이 교만에서 나온 생각. 공존은 자기를 위한 공존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공존이 아니야. 피차 돕고 의지하고 함께 잘 살아가자는 이 브라더스 푸드라는 형제애라는 사랑이 진실로 실현되기 전에는 이 땅에는 완전한 평화는 없습니다. 그 어려운 억압의 팍스 로마나 시대에 팍스 크리스티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상의 구분이 없습니다. 민족의 구별이 없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는 임마누엘의 팍스 크리스티가 샬롬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평화를 선포하라.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라 예수님 보내시기 전에 750
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데올로기를 선포하신 것이. 이사야 9장 2절 이하를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는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평강의 왕이라 할. 이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이고 가식적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외식적인 모형적인 것이지만은 팍스 크리스티 임마누엘 평화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순간의 평화가 아닙니다. 영적인 평안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적인 평안이, 그리고는 완전한 평화가 샬롬 평화. 예수님은 벌써 이 샬롬의 평화를 소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에는 개인적이든 나라적이든 민족적이든 평화가 없었어요. 아니, 평화가 없는 것 대신에 질책이 있었고 폭력이 있었고 채찍이 있었고 가시가 있었고 잔인한 칼날과 창틀이 있었던 그 극악한 불안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샬롬의 평화를, 제자들이 죽겠다고 소리를 치르는 그 경랑의 파도 속에서 예수님은 샬롬의 꿀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이 평화가 바로 샬롬의 평화예요. 예수님이 소지하신 평화시. 오히려 겁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시는 평화, 이게 샬롬의 평화. 성급한 베드로의 칼날에 귀가 달아난 말고의 길을 주어가지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 현장을 해피엔딩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평화, 이 평화가 샬롬의 평화.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사도행전의 유라굴로의 폭풍, 바울을 빼놓은 275명이 살았으나 죽은 목숨이었어. 14일 동안 해가 보이지 않고 달이 보이지 않고 별이 보이지 않는 삼키는 파도만 계속되면 모두 다 죽음 속에 초조와 불안으로 그저 끊어지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 가운데서 바울은 안심하라, 안심하라.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셨.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 바울이 간직했던 이 절대절명의 불안 속에서, 절망 속에서 단단하게 지켜왔던 그 평화가 여호와의 샬롬의 평화, 임마누엘의 평화.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떠날 것을 얘기했어. 죽을 것을 얘기했어. 지금 3년 이상을 온통 예수님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왕으로 등극하면 자기들 한 자리 차지하려 하는 야심에, 야욕에 불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멱살까지는 아니지만 옷을 잡고 흔들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야망만 태우는구나. 그런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고 타일르기도 하면서 내가 이제는 오늘 마지막 날, 내 이 땅에서 밥을 먹으면 이것이 마지막 식사.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종처럼 서로 발을 씻겨.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초조와 불안 속에 있는 제자들, 자꾸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어디로 떠나신다고 하시는데 그 어디로 가시는지 그 가는 길도 알 수 없고 불안하여 말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안에 있는 슬픔, 절망, 근심, 불안, 그 두려움은 평안을 가로막는 방파제, 걸림돌이다. 우리의 평화를, 샬롬을 가로막는 것들이 두려움, 불안, 평화, 의심. 우리는 구약의 요셉을 선망의 대상으로 늘 묵상합니다.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제대로 풀리는 것 하나 없습니다. 최선의 충성과 진실로 살았지만 돌아온 보상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거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참 영원한 세대 속에 그 이름이 새하지 않고 지금도 불리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자신에게는 아무것 하나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과 그리고는 환난과 핍박 속에, 억울함 속에 그는 오로지 인내하고 싶어서 삼은 게 아니에요. 피할 길이 없어서 당한 것이 인내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성경에 흐르고 있는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비결, 어릴 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비전,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권세, 그는 노예가 되었던,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그야말로 젊음에 20대가 다 지나가는 30까지의 삶, 비전 하나 때문에 그는 견딜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기를 기대한 요셉의 이 단순한 마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방법도 지혜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빚죠. 우리가 세상의 평화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루어지지 못할 이 여호와의 샬롬의 평화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주님 재림하신 후에만?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불가능한 현실이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이 술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2차 대전 때 독일과 영국이 맞붙잖아요. 독일의 폭격기가 연일 시간 가서 런던을 폭격합니다. 런던시가 대부분이 다 폭탄에다 터져나가. 잠을 자지 못하고 사이렌 불고 폭탄이 터지는 섬광에 밤새도록 대낮처럼 밝아져.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잘 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 이번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할머니는 그렇게 꿀잠을 주무십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저는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라고 해서 믿음으로 맡기고 그냥 저는 잡니다. 하나님은 안 주무시는데 나까지 안 잘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데 나까지 깨어가지고 자지 않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것이 샬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아직도 믿음에 가까이 가지 못한 분들은 나는 저렇게 얘기하는 예수쟁이들이 딱 혐오스러워. 자기 삶은 지천으로 벌려놓고 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살면서도 주님만 바라본다고? 여러분, 정리된 삶이나 부유한 삶이나 정리되지 않고 무질서한 삶이라 할지라도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 후가 되면 이것도 저것도 다 사라져요. 팍스 로마나가 사라진 것처럼, 헬라 문명 문화가 사라진 것처럼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인데 진정한 하나님의 팍스 크리스티의 샬롬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주님이 오시는 날 완성된다고 말을 하지만 오시기 전에 지금도 우리는 여호와의 샬롬, 팍스 크리스티를 누리고 사는 사람. 불안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게. 아버지께로 가야 진짜 팍스 크리스티의 샬롬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죽어서 영혼이 가는 그것 전에 이미 믿음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 속에 이미 팍스 크리스티 샬롬의 나라가 평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게 너희에게로 오리라.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곧 너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육체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옛날에는 예수님과 얼굴을 대하고 마주보고 만질 수도 있었고 함께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만질 수 없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이 샬롬의 보혜사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육체의 본능이 똑같은 사람, 두려워할 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예수님 3번씩이나 나 죽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하나님이 죽음의 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뜻 앞에 다 맡기고 내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지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포악한 로마의 병정들의 가시채찍 속에서도 육체는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영혼은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지친 몸으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고 그 안에 여호와의 샬롬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자기들을 사형시킨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주신 이 샬롬의 평화는 상황을 초월합니다. 모든 물리적인 형편을 초월합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 육신이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빼앗길 수 없는 평화. 그게 십자가에서 간직하셨던 예수님만이 가지셨던 평안, 샬롬. 그런데 그 평안을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겠다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은 여전히 민족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보혜사의
성령의 능력을 집어넣어 주시고 함께 오늘 우리 오후가 독립축제를 하려고 하는 그 실상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패권을 승리하고 자축하자는 그런 의미는 결코 우리는 미국의 독립 위에 감춰진 엄청난 비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래도 현존하는 세계의 민주 경찰 국가인 미국이 불완전하지만 시행착오 엄청 해왔지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되어지기를 진짜 부르짖는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의 나라가 되기를 간곡하게 원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 일환으로 우리도 함께 대열에 서서 잔치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고 직접으로 간접으로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위한 것이 우리가 네 번째 하려고 하는 오늘의 축제의 실상. 여러분 보십시오. 인정하든 안 하든 지금도 팍스 아메리카나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이 나라 오지를 못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찾아오는 다민족들, 소수민족들, 불법자들, 합법자들을 할 것. 그래도 이 자유의 불빛을 향해서 달려온 평화의 나라를 찾아온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니다. 팍스 크리스티가 진정한 평화라는 사실을 알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 먼저는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그리고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이 순서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고지식하게 얘기해요. 예루살렘도 복음화 못했는데 무슨 유다? 우리 집안 식구도 다 전도 못했는데 무슨 전도? 여러분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야. 최선을 해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전한 복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 사람의 책임이지.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그 사람이 돌아갈 때까지 믿을 때까지 입을 닫으면 그것은 속이는 것이지. 뉴욕이 다 믿지 않는다고 하면 뉴욕 밖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것. 오늘 이 자리를 찾아 나올 우리의 이웃들과 또 다민족들, 소수민족들, 어떤 민족들이 오든지 오늘 주보에도 썼습니다. 밝은 미소, 세심한 친절, 따뜻한 영접, 성의 있는 섬김, 끝없는 헌신, 뜨거운 사랑, 그걸 통해서 팍스 크리스티의 샬롬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달되고 증거될 수 있는 복된 평화의 축제의 날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